오늘은 뭐 이 시간에서는 제일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요. 제목은 레고와 퍼즐. 그런 제목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절에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정도는 헬라어로 좀 하나 외워두자 그랬죠. 우덴 카타크리마, 그런 단어였다고요. 언제 우리가 무죄선언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두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없다 그러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어떠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구원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 십자가 길 말고 다른 길, 그걸 종교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오른편 강도,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붙드는, 십자가 붙드는 인생.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삼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한 거라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애라고 번역을 제일 많이 했죠. 인애, 헤세드. 헤세드, 인자, 헤세드거든요.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아들인데 그걸 순종하셔서 실행하신 거.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은 뭐 기적을 행하거나 병 고치거나 방언하거나 그게 주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죠. 성령은 적용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거를 누가 계속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래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근거고, 그 다음 어디까지 가요? 여기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니까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전제가 뭐예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신다고. 그게 시작이고, 그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엔 심판을 이기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즐같이 남은 문제가 하나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현실의 문제는 어때요? 블랙박스라고. 현실은 살아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어떻게 돕느냐.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약해요, 일단. 되게 약한데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어. 근데 우리의 원래 본질은 무지 강해요. 그래서 지원군을 요청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고립이 돼 있거든. 지원군을 요청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원군을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뭐 이렇게 무전을 치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26절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 되게 약하거든. 근데 성령이 도와주면 이기죠.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를 몰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한다고. 미치는 거죠. 연약한데 뭐가 있어야 돼? 기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데, 연약함에 플러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친히 기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제가 이번 선교 와가지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대만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 편해지는 것. 제가 지난번 선교에서 깨우쳤던 거는 이지카드라 그래서 지금 직불카드 비슷한 거죠. 충전하면은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것만 되면 교통카드잖아. 근데 편의점도 돼. 그리고 허드렛이라 그러면 이상한가? 허드렛 음식점도 돼. 그러니까 우리 그냥 카드 들고 다니는 거 똑같아. 직불카드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택시를 타야 되잖아. 택시를 타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을 해야 되잖아, 말을. 근데 안장로님이 이번에 우버 택시를 알려줬어. 첫째, 우버 앱을 깐다. 그죠?
두 번째, 우리 주소를 입력한다. 출발가 도착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금방 와요. 이게 왜 좋죠? 일단은, 위험함이 뭐 있잖아. 위험하지 않고. 여자분들도 안심하고 갈 수 있어. 왜? 거기 다 자료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고, 또 하나는 말이 필요 없잖아. 가서 그냥 침묵 수행해도 돼. 그냥 앉아있으면 내려줘. 그죠? 그 다음에 기다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나와요. 3분 있다 도착, 2분 있다 도착 다 나오거든. 새로운 세계가 걸렸어. 나 대만 여행이 이렇게 편해진지 몰랐어. 근데 이게 대만뿐만 아니라 외국 가서도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몰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우버가 불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버를 안 써가지고 그런 거야. 우리 다시 해서 우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죠? 이런 세계. 그러니까 우버하고 똑같은 역할이 뭐냐 하면 그게 기도라고. 우리에게는 돈도 있고 연락하기 하면 다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원군이 뭐냐면 우버에 연결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연약한데 우버 할 줄을 몰라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야. 얼마나 어디서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한 백성들이 영적 세계 우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깔아야 되고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겠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우버를 알려주시고 우버를 좀 사용 좀 해라. 그럼 너는 절대 고립되지 않냐고 항상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26절이에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 사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데 어제도 얘기했죠. 이렇게 성품도 같이 채워주신다고. 그릇 키우기를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개같이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것이 사라질 때 내가 약한데 방패막이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딱딱한 게 사라졌을 때가 성장할 때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어렵다 그러지 말고 지금 성장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인내를 달라 그러면 인내를 그냥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인내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인내하겠다라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도 주지만 풍성도 주지만 인내라는 성품도 주신다고. 용기도 마찬가지죠. 용기를 머리 여가지고 싹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용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그래서 순종하면 용기도 채워지게 된다. 또 가족들 사랑하는 것도 사랑할 마음을 뭐 그냥 여름은 주시나? 그렇지 않죠. 사랑할 기회를 주실 때 사랑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요셉에게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 인내심을 어떻게 줬어요?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인내하니까 인내라는 성품이 생겼죠. 그 나중에 다 해결되잖아. 용기도 마찬가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주인 아니에요. 그 까불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라고 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죠. 용기죠. 그러니까 기회를 줬잖아. 용기를 가질 기회를 줬을 때 사용하니까 용기 갖고 있는 깨끗한 성품, 인테그리티 그런 성품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줌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그죠? 그 다음에 형들도 만났을 때 용서할 기회를 줬죠.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품성도 만들어주고 형들도 요셉도 기회를 줬죠. 훌륭해질 기회. 그래서 자기가 총리라는 걸 말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그래서 자기도 훌륭해지고 그 다음에 형들도 훌륭해져. 특별히 유다가 자기가 동생 대신에 제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훌륭해질 기회를 주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죠. 이게 다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이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블랙박스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다음에 성품도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거예요. 이거 뭐 하나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이해납도 공감을 못하지만 어떤 크리스찬 전도자가 사막 여행을 떠났대요. 떠났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걸 믿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어느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박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막을 지나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안 재워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래밭인 데서 텐트를 치고 잤대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막 부는 날이야. 바람이 막 부는데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꺼져 버리더래. 그럼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기름까지 엎어져 버렸대. 그래서 불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암흑이죠. 깜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이따 나가보니까 나귀 소리가 안 들려. 나귀를 어떤 놈이 또 훔쳐갔어. 될 일이 하나도 없죠. 천막에서 자야지. 등불은 꺼졌지. 나귀는 훔쳐갔지. 속으로 약간 원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데 이 꼴이 뭡니까?
해가 떴어요, 아침에.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더라는 거예요. 밤에 도적대가 왔대요. 떼거지로. 그래서 다 약탈해가고 죽이고 그랬는데 만약에 호의를 베풀어서 마을에서 잤으면 죽었을 수도 있죠. 도적대들이 수백 명이 왔대. 그냥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여잔 잡아가고 죽이고 뺏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게 잘 된 거죠. 그죠? 등불이 켜 있었으면은 저거 웬 불이야로 찾아갔을 거 아니야. 꺼져서 안 보이고. 나귀가 또 울잖아, 그놈이. 그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나귀도 없어져 가지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합력하기 선을 잃은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재앙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나. 지나보라고. 그게 합력하기 선을 잃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 누가 아냐고. 중국 고사 세옹지만 다 알잖아요. 말 한 마리가 도망갔어. 그래서 불행이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아냐고. 몇 마리 데리고 왔다며 야생마를.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아냐고. 지 아들이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 다리 그 장애 입었다며 안 됐다 그랬더니 뭐 좋은 거지 어떻게 아냐고. 그 다음에 뭐였죠? 뭐 전쟁 나가지고 전쟁 안 나가서 살았다며.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또 있나? 그런 거게 세옹지마 아니에요. 그죠? 인생지사 세옹지마. 인생은 투트랙이에요. 내가 볼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있고 내 눈에 고난같이 보이는 길이 있어. 인생은 투트랙인데 이게 교차가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다 좋은 거라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인생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신다는 것은 최종 승리, 끝이 좋다. 그걸 꼭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세워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 가지고 제 교육했던 거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주로 첫 번째를 교육을 많이 시켰어. 왜냐 둘째는 언니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장난감을 사줄 때도 전략적으로 사줬어. 나중에 결혼할 거 같이 보이는데 애 나면 따라해봐. 레고하고 퍼즐만 사줬어. 내가 레고를 사준 이유는 뭐냐면 레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레고 교육이 중요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퍼즐이야. 퍼즐 처음에는 500개짜리 샀어. 500개짜리는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10분에 다 맞추더라고. 1000개짜리를 2배가 아니야. 1000개는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한 3시간 걸려. 1000개짜리. 2000개짜리는 내가 볼 때 한 달 걸려. 잘 팔지도 않고. 이렇게 공항에서 팔거든요. 500개짜리는 좀 싸. 1000개짜리는 진짜 많아요. 1000개 중에 맞추려니까 뭐 답이 없어, 답이. 레고에서 제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물리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원자는 너무 작으니까 분자와 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다. 다시 말해서 이 분자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레고가 쪼가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느냐? 일단은 구슬도 껴야 보배라고. 구슬 만드는 작업을 해라. 레고 이 가지수 많이 만드는 작업을 해라.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연결시키고 조합하는 거. 혜연이가 그걸 배웠어. 그래가지고 레고를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레고의 양만큼을 모아놓고 이거는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계속 연결시키는 거야. 지금도 회사에서 맨날 하는 게 레고적 사고방식이야. 연결시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이것과 이걸 연결시키고 이것과 연결시키고 조합하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제가 볼 때 레고보다 좋은 교육 장난감이 없어. 달란트 비에서 나오죠. 작은 일에 충성 하니까 큰 거 맡긴다고. 레고 아니에요? 지금도 여기 한 팀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1000명도 맡길 수 있어. 별로 다르지 않아. 국가로 운영하는 것도요. 내가 볼 때 150명 정도야.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다 움직일 수 있어. 회사에서 하는데도 그러더라고. 제일 힘든 게 선교라고. 교회라고. 교회 간사가 제일 힘들대. 왜냐면 교회 간사는 약간 맛이 가는 애들이 있잖아. 몇 명듯이. 근데 회사는 돈 주면 다 안 돼. 교회가 뭐 돈 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발성을 이끌어야 되고 영적인 육적인 거 다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또라이들도 있잖아. 또라이 불변의 법칙 몇 명씩 있잖아. 다들. 회사는 안 뽑으면 되잖아. 그거. 그래서 교회가 훨씬 어렵대요. 그걸 겪고 나니까 레고적 사고방식이 되는 거죠. 성경도 그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죠? 합력까지 전원이다 그거라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쪼가리들만 만들게 만들어요? 레고적 사고방식 갖고 있으면 이거 끼워 맞추면은 작은 거 조그만 거 만들면 나중에 큰 빌딩도 만들어. 그 하청 줘가지고 너 끼워라 하면 다 해 그거. 그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법이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퍼즐인데, 퍼즐 알죠? 이렇게 맞추는 거. 그림 맞추기. 퍼즐인데 500개짜리는 쉬워요. 근데 1000개짜리는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예요. 퍼즐 하나하나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걸 다 갖다 끼워 놓으면 나중에 무의미해서 유의미해져.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죠. 우리는 퍼즐 하나하나를 순종하라 그래. 그러면 왜 이렇게 무의미한 일을 시키지 그런다고. 근데 한 중간쯤 되면 감이 와요, 안 와요? 중간쯤 맞추다 보면 이거 누구 얼굴이네. 아, 이거 무슨 런던 브릿지 그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거의 다 보이죠. 그래서 퍼즐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퍼즐에서 얘가 인내심을 배우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두 가지 교육을 다 받았어. 그랬더니 이제 잠깐만 교만해져. 그래서 내가 시켰던 게 자수를 시켰어. 자수. 십자수. 또 한 해 그때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복 만들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자수를 배우더라고. 자수를 할 때 자수 해봤죠? 뒷면을 보면 엉덩이 설켜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죠? 뒤집으면 예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무의미하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라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저는 레고, 퍼즐, 자수 이걸 통해서 합력까지 선을 이루신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신다는 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적용이 되겠죠.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고적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보세요. 사실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창조가 있어. 우리는 조합이 있을 뿐이야. 연결이 있을 뿐이라고. 그죠? 연결시키십시오. 그죠? 연결시키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잠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물을 연결시키고 그게 지금 요즘에 다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오늘도 연결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레고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이제 퍼즐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맞춰갔을 거라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무의미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알려주셨으니까 그 보여주신 것들이 그려질 거라고.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유의미한 그림이 나올 거라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자수나 하세요. 그죠? 하면서 뒤집어 보면 이렇게 예쁜 게 나온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이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믿습니다. 일단 시작.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끝이 뭐예요?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최종 승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는 힘. 가운데 현실이 블랙박스인데 현실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건데 그 블랙박스의 내용이 굳이 뭐냐 그러면은 레고와 퍼즐과 자수다. 그러면 개념이 오겠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풍성한 지혜를 누리고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성령의 축복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